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클리블랜드에 처음 왔을 때 벌써 15년 됐습니다. 2008년도 8월인데요. 클리블랜드 처음 왔을 때 이제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교회도 섬기고 살 곳이니까 좀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비치우드에 있는 그 비치우드 몰 여러분 다 가보셨죠? 거기를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무심코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제가 이전에 살던 서쪽에도 이런 쇼핑몰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컸어요. 우선 그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세 곳이 뭐 하여튼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디가 어디지?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총 면적이 한 100만 스퀘어핏 정도 된다 그러다가 거기가 100만 스퀘어핏의 유명한 백화점 3개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게 점포들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넘는 130, 140여 개? 그 당시에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클리블랜드 괜찮은 도시네. 이렇게 편의시설도 있는 아주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큰 대형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대형 아울렛 매장 같은 데도 가보면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만큼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LA에서 동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가면 오늘 우리 용주 형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못 미쳐서 온타리오 밀스 몰이라고 하는 큰 아울렛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 밀스는 우선 캘리포니아 안에서 제일 큰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장은 1층짜리예요. 2층, 3층이 없어요. 단층짜리인데 단층짜리 몰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 갔다가 거의 길을 잃을 뻔했죠. 너무 넓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걸. 이게 뭐죠? 몰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죠. 지도. 안내도 맵을 찾아야 합니다. 디렉토리.
여기 보면 이 몰이 얼마나 큰지, 어떤 매장들이 들어와 있는지,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사려고 하는 그런 물건은 어느 방향이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큰 몰에 가시면 이 지도부터 찾으셔야 돼요. 지도부터. 그런데 이 지도를 볼 때 반드시 찾아보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장실요? 푸드코트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제 그런 거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큰 몰에 가서 이 지도를 볼 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예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보통 here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옷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옷가게는 주로 동쪽에가 있구나. 내가 나중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푸드코트는 저 북쪽에가 있구나.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전체 지도가 들어와요. 만약에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요, 이 지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 지역에 있는지를 지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 위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 같았어요. 맵 같았습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을 지도 한 장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가 환하게 한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15절에서 20절만 잘 읽어보면 이게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맵이구나, 지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15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여행할 때 반드시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안내도 맵과도 같은 말씀이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찾아다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를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내 눈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요. 어떻게 알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놓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격려해 주면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에게서 창조가 되셨고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래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과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첫 번째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그분은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화목이 뭐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관계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집단이 있어야 돼요. 사이가 안 좋은 서로 싸웠든지 다퉜든지 이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 주시는 분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퉜던 두 사람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화목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냐? 예수님은 화해를 시켜주시는 분이다. 뭘 화해를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개선시켜 주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미움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녹여서 화와 화목과 평강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사역이 있어요.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해시켜 주시는, 개선시켜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의 개선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불편과 어려움과 서먹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그분은 관계를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과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웠냐?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교회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죠? 방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평강을, 화목을,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하시면서 체험했던 그런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내가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당신이 사는 삶의 가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화목과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의 불편하고 어려웠던 관계를 개선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속에 있었던 질투와 어둠과 고통과 아픔을 풀어내시고 매듭을 풀어내시고 그 안에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를 불러내셨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입니다. 지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그려준 예수님에 대한 지도예요. 자, 그런데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위치. 내 위치. 알겠어요. 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지도예요, 지도. 문제는 그 지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무슨 비추드 몰을 안 가보셔도요. 어쩌면 여러분이 비추드 몰에 대한 지도 한 장쯤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요. 그 건물의 지도가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지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곳에 가면 이런 가게도 있고 저런 가게도 있고 식당은 여기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 건물과 그 시설이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도를 손에 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21절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도를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 지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었던 너희. 그래요. 무슨 말이죠? 건물,
밖에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지가 못해서 우리는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전에는 너희들이 구경꾼이었다. 건물 밖에 있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거 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물 안으로 초대하셨다. 불러주셨다. 그래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늘 가슴에 좀 새겨야 할 말씀일지도 몰라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상당히 긴장하게 하는 말이에요. 긴장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여러 가지의 불평과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우리가 전에는 이 건물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물 안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래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교인입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도 우리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건물 밖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건물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건물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으로, 그분의 플랜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3절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세운 교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한 장 보내야 되겠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내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뭔가 좀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다. 그래서 쓴 게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싶었는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의 중남부 정도에 있는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옆에는 다른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오디게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뭐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골로새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또 도시가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나는 곳이에요. 지금도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 온천이 올라오는데요. 이 온천이 대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식으면서 굳어요. 그러면서 온천 안에 있는 여러 화학적인 성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쌓이는데 그게 마치 눈처럼 쌓여요. 하얘요. 그래서 가보시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빙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에서 올라온 소금 성분이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온천이 있다 그러면 뭐 하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온천욕 하겠죠. 온천욕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는 옛날부터 휴양지고 관광지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면 거기에 돈도 몰리고 다양한 종교들도 몰리고, 골로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면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죠. 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고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양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수준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내 신앙도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 안에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정말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림 없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단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23절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꾸준히 if you indeed continue in faith, 그렇게 말을 했어요. 꾸준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지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나름의 지도 한 장들은 다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지도가 없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도 한 장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지도를 들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분의 계획에 걸맞는 삶을 살아낸 적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다면 내 속에 지도가 있는 것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여전히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곳에 몸과 마음과 시선이 다 빼앗겨 버려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철저하게 패배하게 살다가 겨우 주라치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 참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은혜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떠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주 그런단 말이에요. 매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평생을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들었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냐? 너희들에게는 이 중요한 지도 한 장 있지 않냐? 그 지도를 가지고 continue in faith,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봐라.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 목사가 어디 안 갈 거고, 한미교회도 어디 안 갈 거고, 올해 못 들으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시는지,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뭘 도전해 주고 싶으신지. 교회 설립 기념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겁니까? 장로님들을 위한 겁니까? 무슨 권사님들을 위한 겁니까? 도대체 왜 하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정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서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그런 확인으로, 그런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